한 주간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프랑스 전국적인 시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요. 또 베네수엘라 마약 문제로 지금 미국과 대치 중입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들이 구금되었다가 한 400여 분이 또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들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법정 출두를 계속 하라는 압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고 두려움과 근심과 심지어는 분노하는 울분이 파도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불과 며칠 전에 서울 일산에 킨텍스라고 하는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기독 청년들 중심으로 입장료만 거의 20만 원 정도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인 거기에서 집회에서 강연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강연을 계속 이어갔던 찰리 커크라고, 미국의 차세대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젊은이인데, 이 31세의 청년 지도자가 저렇게 강연을 하다가 한 200m 떨어진 거리에서 안티파시스트를 외치는 동성애자가 그냥 총을 쏘아가지고 목에 관동상을 입어서 죽었어요. 미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 암살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항하게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큰 진동과 혼란이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용하고 평안 중에 살고 싶은데 말이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몇 명 되지 않는 사랑으로 뭉친 가족들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카레, 국수, 스테이키 다 다를 겁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각자의 소견론대로 선악지식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그리스도와 한 몸 일심동체잖아요. 이제 목회를 해보면 다 생각들이 달라요. 교회에 대한 방향도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옛뱀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 인간 사탄이, 마귀가 왕노릇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계의 진동, 영계가 진동하는 거예요. 영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영계의 충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계의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 12장은 예루살렘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세울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저 동네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짐승. 이제는 정말 속도가 빠른데도 성경을 이 시즌에 맞게 깊이 구약과 신약을 통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도 통달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기 앞가림하면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큰 위기와 진동의 시대지만 어마어마한 기회와 복된 영광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7, 8년 전부터 계속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외침 속에 나가는 거예요.
킹덤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다 육체를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희생 안 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처음에 힘들지만, 이런 분들이 정치계나 뭐 비즈니스 경제계나 또는 학교나 모든 분야, 군대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말라가는데 이 길을 굳게 가는 자들이 대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히브리서 12장 26, 27절 시작.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반드시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나라, 옛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 이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뉴스터디, 자고 일어나면 뉴스터디,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울분이 치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세요. 자기 위치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굳세게 자기 앞가림하며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요? 우리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도저히 부활 안 될 것 같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죽고 슬픈 일도 많이 겪는데 누가 샘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게, 피 흘리고 부활한 그게 새로운 창조,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유와 만물과 또 예수 믿는 자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을 때, 이것을 담대히 외칠 때 그 시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문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관찰해보고 또 목회도 제법 했잖아요. 다 땅에 묶여있는 거예요. 육체로.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해요. 우리 분량대로만 제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면, 일심동체되면 되는데, 항상 여기에 전파방해가 있어요. 항상 분열하고 깨지고 상처나게 돼. 이거를, 그 전파방해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전파와 연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문제가 많고 진동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권면, 명령이죠 사실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두려워서 침몰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사탄이 그들의 육성, 육신의 생각을 밀가부로도 시험하잖아요. 항상 다 그래요. 우리가 알곡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 120개의 알곡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딱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알곡은 그냥 쭉정이 가라지로 들어간 게 이제 가룟 유다고. 그 120개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곳간에 모인 데다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비, 이런 비죠. 성령의 권능을 부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때부터는, 사복음서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제자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지 잘한다 못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때부터 이 권능이 열방까지 왔는데 지금 희석이 많이 되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마지막 대추수 때는 우리가 익어가고 있잖아요. 익어가는 알곡들을 돕도록 요엘 선지자 2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또 성령의 비를 붓는데, 이게 뭡니까? 늦은 비인데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붓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열방에 부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샘을 파야 돼. 기도의 샘을 파고 말씀의 샘을 파고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샘을 파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 세상을 이겨오노라. 나중에 진짜 이기잖아요. 제자들이 때려 죽이고 순교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우리의 몫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잘 꾸리고 비즈니스 잘 되는 걸 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무엇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해 4세대가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 보여. 능력으로. 말만이 아니고 말꾼이 아니고. 두 번째,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을 믿기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에서 신학 논쟁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말해요. 주와 한 몸 된 자들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를 말해요. 사나 죽으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한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것, 제일 좋은 극상품을 말해요. 이 땅에서는 첫 열매 농부가 아무거나 딸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란 것은 제일 좋은 극상품, 쉽게 말하면 사과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첫 열매를 농부가 따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나머지가 어때요? 열매를 다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10의 1도 마찬가지. 10의 1이 첫 열매입니다. 나머지 10의 9는 하나님이 다 그 나무 드리지 않은 것도 내 거로 채줄게,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제사장이요, 알겠어요? 레위인이요, 레위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느냐? 인간의 소유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건데, 우리 교회 최고인데, 이거를 제가 벗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7, 8년. 아, 지금은 이 좋은 시설 처음에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잘 되도록 선교사 특별히 허브로 판을 짜주는구나. 이게 킹덤이고 이게 생활 선교사예요. 땅의 첫 소산물인 첫 열매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나의 소유 이래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중 열매인 거예요. 헤매다가 아이고야 맞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되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꼭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가정을 꾸리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정렬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명령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이걸 믿고 계속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 한 구절 믿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샅샅이 현미경처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추수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정입니다. 보여주셨잖아요. 기독신앙의 알파 오메가는 예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부활되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요, 감사요, 기쁨의 능력의 근원인 거예요. 이거 상실해버리고 딴 데 지역적인 문제 했으면 우리는 자꾸 침몰하고 화나고 싸우고 이러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정렬되어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지막 대추수의 때에 부활의 열매들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추수될 것입니다. 상옥의 과수원에서 목사님이 첫 열매 딱 구별해서 이거는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제일 좋은 거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어때요? 첫 열매 다음에는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꼬바리 열매는 별로 안 좋겠죠. 뭐 이렇게 새가 파먹으니까 그것도 사과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각각 차례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 부분은 더 깊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부활의 열매들에 대한 마지막 대추수 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믿음과 이 모든 피조세계의 추수를 결산할 때입니다. 이 결산할 때 일어날 일을 계시록 14장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어린 양께 속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되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헬라어가 복수형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잘 키우신 거 알지만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나 그래서 뭐 믿음의 가정의 자녀야 이거 있지만은 자녀들이 목사다 선교사다 이거 아니라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서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소유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차례대로 추수되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어보셔서 자꾸 여러분 성경을 더 보시고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부에서 부활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쉽게 설명할게요. 먼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거나 또는 순교한 자들, 믿음 때문에 이런 자들도 어때요? 슬픔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나 또는 살아가는 가족이 먼저 죽는 일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도 그런 때 너무 비통하고 괴로워요. 너무 귀한 분 같은데 또 가족들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강철 같은 분이라도 통곡이 나오고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트라우마이고 때로는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이런 큰 슬픔과 고통의 때 성도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세상 포기하고 싶고 너무 막 가족들 먼저 보낸 것도 보고 싶고 막 이러면은요, 위에 먼저 가신 그분 안에 있는 그걸 보러 보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자기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걸 소망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앨범만 뒤지고 맨날 이러면은요, 낙심되고 아이고야 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죠. 그런 일을 겪으면.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더 나아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당하거나, 우리 고문을 안 당해봤잖아요. 저도 뺨은 몇 번 맞아봤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히거나, 감옥 안 갇혀봤잖아요. 저는 과거에 학생운동하다가 유치장에 2번 들어갔는데 박해의 환란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결론 제시합니다. 35절에 더 좋은 부활에 이 더 좋은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에톤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에톤. 한 번 더, 크리에톤. 이 단어는 히브리서 전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더 위대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왕들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 으뜸이 되신 것을 증거할 때
더 좋은이라는 이 크리에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넓게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더 좋은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썩어질 육체보다는 주님이 이루신 더 좋은 부활에 동참한다는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좁게 보자요. 좁게는 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부활의 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큰 영광의 멸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도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고 뺨 맞고 선교사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 시련을 시험을 이겨내며 전진하는 분들은 더 좋은 부활, 크레이톤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멸류관과 상급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공평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체로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구하지 말라고요. 속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보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 버려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라, 내 복으로 살아라. 여러분 저는 처자식이 있고 가정을 여러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겁하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분량으로 앞에 했던 홀로 그 길을 가신 주님의 분량을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말꾼이 되지 마시고 자기 짐을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시일반의 항공기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의 역사가 기승을 부릴 것을 경고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거짓의 아비가 하는 말에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진동에 육체를 따라가면 이 진동에 정렬되어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는데 그냥 거기 정렬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머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동, 성령의 주파수 그 진동에 정렬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죄가 가득해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또 다른 성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체제로 모여서 그 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늘에 속한 참빛의 체제와 땅에 속한 어둠의 체제가 더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럼 더 충돌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구별과 충돌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 짐승의 표가 아니죠. 세상의 소유라는 표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순식간에 호련히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